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월 열매의 달 풍성한 열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하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전교인 출석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총동원 주일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총동원 전도 주일이 아니라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된 분들을 살피는 기간이었는데, 평소보다 결석한 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충격적이죠.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옵시다 이러는데, 하여간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갈 데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들로 산으로 또 뭐 그 외에 어려운 형편들도 다 있겠지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출석한 분들이 지난주에 25명, 26명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200명 이상 출석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때로 두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자리,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원하며, 또 요즘 전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제 마을 행사가 있어서 또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3단지에서도 행사가 있었고, 수자원공원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어서 이쪽 저쪽에서 같이 전도하고 또 참여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총동원 주일, 우리 해피데이라고 하거든요. 해피데이는 12월 18일입니다. 성탄절 전 주일입니다. 그 전에 전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1월 시작하면서 5일에는 토요일인데 어린이 뮤지컬이 오전 11시에 있어서 이제 어린이들 전도하는 행사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11월 12일에는 김진규 감독 초청 드로잉 아트쇼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이제 계속 전도 행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행사 속에서 영혼을 초청하고 또 내가 은혜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능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지요. 우리가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샘플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뿐이 없었어요.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바벨론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흔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의 패망은 불신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각인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온 인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다니엘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읽은 7장부터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이 잡혀간 바벨론은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 전쟁에서 얻은 왕족, 귀족들을 데려다가 거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환관을 만들어서 자식을 못 낳게 하고 왕에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유지합니다. 환관을 만들어서 거세시키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으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독립, 민족의 독립이라는 것은 후손들이 있을 때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지 미래는 없으니까 그냥 나 사는 동안에 왕에게 충성하면 국가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는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의 관리 속에 들어갔다는 거,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가 다 관리 속에, 환관장의 관리 속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식과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의 기득권에 기대어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 다니엘의 운명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 안에 들어가서 관리를 받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제도를 익히고 그 법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핍박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도 던져지지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에서 그는 총리로 등극하며 왕이 바뀌고 심지어는 국가가 바뀜에도 총리로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니엘서 후반에 다니엘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심지어는 후기 기록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다니엘인 것처럼 글을 쓰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예언처럼 썼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 말이 이렇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더더욱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그 미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광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시편 110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시편 110편과 오늘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하시는 말씀과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쪽부터 계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제 메시아이신 인자 같은 이를 높이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왕이 꿈을 꾸고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 바벨론의 모든 학자, 박사들은 이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지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는 시작되어집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이유는 이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바벨론을 향한 도전이고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의견이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게 되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더 탁월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기억하고 해석할 때 왕이여 큰 금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금신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머리는 금, 그리고 내려오면서 가슴은 은, 그리고 더 내려오면서 동, 또 철,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철인 큰 금신상을 보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금신상의 각 부분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이 금신상이 결국에는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했고 은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동은 헬라고 그 다음에 철은 로마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해석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 날라와서 이 금신상을 치게 되어지는데 이 금신상이 부서지고 돌이 태산과 같이 쌓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뜨인 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돌이 태산처럼 쌓이게 되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금신상의 꿈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금신상 꿈뿐만 아니라 큰 나무의 꿈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큰 나무는 베어지고 결국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손발톱이 길어지게 되어지고 머리털이 짐승의 털과 같이 되어지면서 결국 자기가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서 별궁에 머물면서 더 이상 왕권을 유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사건과 예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이 인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겠어요?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들이 노마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은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는데 로마 제국은 오히려 그것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의 잘못됨을 책망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또 그 결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십자가에 그런 팻말을 붙이기 원했어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했던 총독 빌라도는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정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영역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부르짖으며 실천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때때로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위해 혹은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핍박을 받을 수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새벽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끝없이 고백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승리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본문에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을 목격하며 지켜보던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셋을 던졌는데 셋이 아니라 넷인데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습니다. 또 다른 존재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신학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했던 바로 네 번째 존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계속되어져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과 같이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한 승리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의 승리를 증거하지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에도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과 마태복음 28장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족속을 향하여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 명령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서 7장에 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요. 우리 성경에 숨어있는 모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모든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 모든 권세, 모든 민족, 가르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지침서예요. 어린아이라도 사람이라면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온 인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사람답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주권자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민족이라는 굴레 아래 넣고 짓밟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의 신앙을 이미 망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굴레 속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너 신앙은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 신앙을 종교라는 틀 안에 넣고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며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다니엘서 전체에 있어서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이 옳은 대가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돌이키게 해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 마음 심령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신앙 지키며 그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승리에 함께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그 권세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로 흑암을 뚫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져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미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며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후에 다니엘에게 번민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당해야 할 숙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의 숙제는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오늘 우리에게는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어서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행동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뿐이 없어요. 금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부모님을 따라 나선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번민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 쉬어야 되는데 밤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끌고 나올 때에 번민이 축복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번민이 축복이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것을 볼 것이고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확히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군 천사가 그를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자 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지키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신앙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